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있으니까 1청년부가 1절, 2청년부가 2절 이렇게 해서 교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청년부부터 자, 시작. 이리야 제사장이여 모세의 장인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들과 모세가 보냈던 모세의 아내 시므라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을 데려왔다. 아내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는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니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짐을 신 곳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전하기를 자네의 장인 두 아들을 자네에게 데리고 왔네라고 하였으므로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맞추었으며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사막에 들어갔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였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 기뻐하며 말하였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스라엘에게 고난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말하기를 자네가 이 백성들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자네 혼자만 앉아있다고 모든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게 하는가 하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저에게 오니 제가 이웃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알게 한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네.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 할 수 없으니 자네와 이 백성들이 정말 지치고 말 것이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정정한 이득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의 백성들을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이 있으면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짐을 지게 되어 자네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네.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자네에게 허락하시면 자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백성들도 모두 자기 자리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네. 모세가 그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하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의 백성의 분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재판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년 마지막 12월 첫 주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저희가 오후 5시 들어온 풍문과 같이 이 시간을 아까워하고 간절함으로 저희가 남은 시간을 잘 보내서 금년 한 해 저희가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한 달란트 품삯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1청년부, 2청년부 회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드로의 교훈입니다. 이드로의 교훈.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했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또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 이름이 그 모세의 아내 그 십보라인데 십보라의 아버지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따라서 이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어른입니다. 모세의 장인어른인데 이 미디안 지방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사람이었던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모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적 또 행하신 능력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직접 모세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 자기의 신앙 체험, 실제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 그리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신 일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이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이 장인 이드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떡을 나누면서 이 모세와 또 그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드로가 이제 이 모세가 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조직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막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의 입장에서 그 조직과 질서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 이드로가 이제 그 조언을 해 줌으로써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그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물어보러 이제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오게 됐고, 이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문제를 이제 그 궁금한 것을 제기할 때 그걸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하나 재판도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침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이드로가 봤어요. 그걸 보고서는 그것이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 교회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교회를 어떻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지 마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고 또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배운 바대로 그 분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이제 질서를 갖춰라. 조직을 갖춰라. 그래서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정말 중대한 일들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를 해라. 그렇게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교훈 그것을 잘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교회에 하나의 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질서와 또 어떤 자세, 또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찾아서 교회를 바르게 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을 오늘 하는 이유는 저희 이청년부가 금년에는 쭉 출애굽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금년 출애굽기를 쭉 보는데 오늘 다른 본문을 정하지는 않고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 임원 선거도 있고 이제 그래서 또 교회 질서 그다음에 임원이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 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18장 1절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귀한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예,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 당사자인 모세, 이 소식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거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어떤 소식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방 사람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드로는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 역사를 소식을 듣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평을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인가? 우리는 잘하는데, 교회는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 또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과 또 행동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잘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또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그 신문이라든가 그 인터넷의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교회에 관련돼 있는 기사나 이런 거가 나면은 훨씬 더 비난이 많아요. 말세가 돼서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 하는 그 비난의 수위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 소리를 좀 더 이렇게 불교 계통에서도 또 천주교 계통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계에서 하는 어떤 잘못된 것들은 그냥 묻혀집니다. 또 천주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왔다 갔지만은 다 묻혀집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비난의 대상이 돼 있어요. 뭐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 또 대학 교수들, 또 기업인들, 뭐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사회의 각계각층에 있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온전히 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비난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비난을 받는 것이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나는 과연 그 예전처럼 경건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일하는가?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이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비난하는 것은 또 듣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참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이드로는 어쨌든 찾아올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도들이 그 교회가 사회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든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온 것 같이 교회를 찾아가고 싶고 이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고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고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또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이 엄청난 일, 그 사건들을 갖다가 다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드로는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비록 고난을 받고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재앙도 있고 하지만 그게 다 비껴가는구나. 그리고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척박한 곳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먹여 살리시는구나. 이들을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이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무섭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7절.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맞추었으며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예. 이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 모세가 나가서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절하고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일단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해야 됩니다. 새롭게 복음 듣고 교회에 온 자를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이렇게 새로 오는 새신자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모세가 나가서 이 장인을 맞이하고 또 그에게 인사하고 입을 맞추고 그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으로 함께 그 들어가듯이 우리가 누가 새로 그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나가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우리가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1청년부, 2청년부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성도, 형제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나가서 맞이해주고 그 연약한 성 새로 나오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잘 인도해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든 아니면은 초신자든 그걸 떠나서 이렇게 그 서로 잘 나오는 그런 형제 자매들 간에서 몇 년이 지나가도 나가서 맞이하고 서로 무난하고 하지 않고 그거는커녕 서로 인사도 안 나누고 몇 년이 가도 몇 년 동안 1청년부에서 같이 보내면서도 몇 년 동안 2청년부에서 같이 보내면서도 저쪽이 인사하기 전까지 나도 안 해. 내가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모세처럼 먼저 나가서 맞이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상대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보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 생각만 하지 우리가 먼저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 맞춘 것처럼 또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서로 먼저 나가서 관심을 보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데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너무 각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이 가도 서로 모른 체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먼저 영접하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상대가 그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먼저 인사하고 인사하는데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또 안 되겠죠. 인사하면은 또 반갑게 맞이하고 반갑게 또 같이 인사하고 우리가 그 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인데 서로 원수 진거나 서로 막힌 것이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간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인도해주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잘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따르고 또 선배들 보면은 인사하고 또 선배들도 후배들 보면 인사하고 잘 다독거려주고 관심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서로 무난했다고 했어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8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트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였다. 이스라엘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기뻐하며 말하였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예, 여기 보니까 8절에 모세가 그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였다. 이드로가 찾아왔고 모세는 영접했고
그리고 영접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전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인 뭐 이드로 장인어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올 때 보면은 자기 부인 십보라도 데려왔고 두 아들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애들 그동안에 잘 있었어요? 아유 우리 애들 뭐 잘 컸네, 뭐 우리 와이프 뭐 어떻게 됐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전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 간에 대화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성도 간에 또 바깥에서 만나면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요새는 그 연인들 간에도 만나면은 뭐 하죠? 그래서 만나면 그 스마트폰 그 서로 저 켜놓고 스마트폰 서로 보다가 헤어지죠? 안 그래요? 자, 우리가 그 성도 간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어떤 그 다른 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또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을 때 한 것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뭐 이 만났을 때 성경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이 모세가 한 거는 자기의 신앙 체험을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참 지내봤는데 그동안 이드로와 이렇게 우리 저 와이프와 내 자녀들과 헤어져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드로 장인어른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자세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앙 체험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 간에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신앙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어요. 그 상대를 통해서 상대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또 전함으로써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만나면은 그냥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그 쓸데없는 얘기, 또 아주 가십성 얘기, 그 연예계 얘기, 무슨 뭐 아이돌 얘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정신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에서 이제 만났을 때에는 서로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거 우리가 묻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묻고 서로 교제를 할 때도 특히 교회에서는 사사로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평소에 여러분들 모였을 때 성도 간에 하는 대화가 어떤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하는 대화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주일날,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대화가 어떤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드로가 이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드로가 한 반응이 9절에는 기뻐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송축하여라 했어요. 송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드로가 한 반응과 같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하신 이 애굽 바로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 이것을 이드로가 찬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11절에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그랬는데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뜻이 옳다 하더라도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몰라서 어떤 주장을 자기가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대로 복종하는 것.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스탑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냥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끝까지 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그 교회의 어른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워낙 질서가 어지러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자기 개인주의고 자기 개인의 개성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 존중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생각, 내 뜻이 오르면은 그 소신대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옛날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은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이 이걸 얘기를 하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내 생각에 그게
틀린 거 아닌 것 같아도 일단은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 잘못됐다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런 일이 굉장히 옛날보다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 교회 나와라 이렇게 건면해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주일 범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그 말씀을 또 그래도 받아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적어도 흉내라도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새는 하여튼간 그게 참 어렵다는 거 저도 많이 느껴요. 얘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권면을 해도 대답은 하는데 실제 실행에 또 옮기지도 않아요. 또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다른 거는 다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목사님들하고 회의하고 하다가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을 하다가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장로님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렇군요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데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단 말씀 앞에는 순종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비굴하게 그렇게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건 또 사회적으로 못한 사람이건 무능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그것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말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절 읽어주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예,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 일이 번제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바른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이드로가 번제물과 제물을 바친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도 참 마음으로는 참 감사해요. 마음으로만 감사해요. 그런데 물질로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님들한테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 작은 정성이라도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의리의리하게 대단한 거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부모님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제가 이청년부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답을 써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것도 표현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있지 말고
그 다음에 그냥 시장에 가서 그냥 반찬거리 좀 사가지고 국거리 좀 사가지고 가서 무나 뭐 조그만 저 반찬거리 사가지고 가서 그러라도 따뜻한 밥상을 부모님한테 한번 차려 드세요. 엄마 참 그동안 맨날 밥 얻어먹고 했는데 한번 제가 밥상 한번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맛이 없어도. 그렇게 뭔가 표현하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만 그냥 감사하구나, 좋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는데 자, 누구 앞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네, 하나님 앞에서 먹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계시는 것처럼 계실 때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듯이 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싸우면 얼마나 부모님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형제가 만났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형제가 모처럼 만났는데 서로 음식도 서로 안 나눠 먹고 밥상 따로 해서 먹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교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만난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이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익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예, 여기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성도 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 간에 진실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진실한가? 26절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화내고 싸우는 일 있죠. 근데 그렇게 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랬어요. 화를 내지만 그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수로 화를 내도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그거를 마음에 품고 그 다음날로 넘기면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 형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떡을 나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해가 지는데도 분을 품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그런데 자기 형제 자매 같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인데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로 옆에 우리 같은 교회에 나오는
같은 청년부에 나온 다른 청년을 막 욕해요. 비난하고.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배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누가 나쁜 말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면 그래도 그 위해서 기도해 주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좀 선한 말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에 대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비난을 해요. 뭐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 있을 겁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같은 교회에 대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끼리를 갖다가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31절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안 하는가? 우리 마음에 악독한 마음 없는가? 속에 노하는 마음 없는가?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없는가?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성도 간의 교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악독, 노함, 분냄, 고함치는 거, 욕설 이런 거 우리한테 있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도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자기 분노를 갖다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조절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요. 뭐 얼마 전에 서울시장 대표 박현정이라고 하는 알아요? 예, 다 봤을 텐데 뭐 서울시장의 여러 가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그 사람이 자기의 분노 정말 화가 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에서 막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 까먹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폭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화가 나서 이게 막 분노가 표출이 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고함치는 거 버려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소리 지르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 듣게.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드로가 교회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랬어요. 교회를 인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고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대변자가 돼야 되고 또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인본주의나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지혜, 지식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청년부, 2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임원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회장을 세우고 부회장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럼 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세상에서 배운 지식, 경륜, 경력,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회장, 부회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륜이나 경험이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없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될 거. 우리 1청년부, 2청년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들의 대변자가 돼서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청년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1청년부가 더 잘 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믿음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원으로 선출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 인도자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세상에서 뭐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그 경험과 경륜과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교회가 바로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그랬어요. 자,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기능을 상실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의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사람들의 어떤 동호회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그 어떤 성격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인들 듣기 좋은 얘기 하죠. 하나님 규례 법도를 가르쳐서 그 마땅히 해야 될,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안 가르쳐 줘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죠. 안 가르쳐 줘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지키다가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믿음을 지켜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사실은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잘 가르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나가면 돼요.
아유, 이 교회는 내 취향에 안 맞아. 교회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내 취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내 취향을 주장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곳이고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규례와 법도가 그거면 그거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는가? 아, 내 보기에 좋은 교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교회, 다니기 좀 편한 교회, 까다롭지 않은 교회, 가면은 뭐 해주는 교회, 뭐 혜택이 있는 교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는 자기 입맛에 맞는 데를 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뭐 그렇고 성도들, 뭐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그동안 많았어요. 아유, 분위기가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뭐 재미가 없어.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듣기 싫어도, 내가 듣기 싫어도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흡족함과 즐거움을 위한 거라면은 뭐 가면 되잖아요. 왜 교회에서 워십 댄스를 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보고 싶으면 아이돌 하는 데 가서 보면 되잖아요. 훨씬 잘하는 데들 많은데. 교회에서 뭐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런 거 잘 가르쳐 주는 데 가서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대학을 들어갈 때, 기업을 들어갈 때는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뭐 고등학교 뭐 이런 데 가서 잘 가르치는 좋은 데가 어디예요? 학원도 좋은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잘 가르치는 데 아니겠어요? 제대로 가르치는 데. 그런데 왜 교회는 왜 섞어 놓냐 이거예요. 잘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를 내 마음에 맞는, 내 뜻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걸 다 버리세요. 교회에서 말씀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데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세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뭐 교회 와서 뭘 얻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누가 뭐 안 해준다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졌느냐, 말씀 제대로 가르치느냐, 그대로 내가 만들어지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뷔페처럼 어디 그냥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래가지고 제일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많이 먹듯이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면 내가 먹어서 써도 제대로 가르치는 곳,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이 하나님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셨어요.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세웠는데, 교회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해서 뭐예요? 교회는 어지러우면 안 돼요. 중구난방이면 안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장을 누구나 손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의 질서가 잡혀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질서 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것 같이 교회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집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어요. 각 교회는 재직회가 있고 집사님들의 모임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의사결정기구인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해서 구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모든 그 신령적인 관계를 당회에서 다 총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알아야 되니까 이게 그 당회를 부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왜 당회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교회 주요한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게 하냐면은, 뭐 저도 물론 장로지만은 물론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일정의 자격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투표를 해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그 선출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다고 해서 장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적 연륜이 있다고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오늘날은 근데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 그 의사결정을 해야 교회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제를 하나 딱 해놓고 교인들이 막 의견 내서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잘못된 건데도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이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각 개교의 당회들이 모여가지고 노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개의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 창원교회도 노회와 총회의 지도를 받아요. 매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해서 총회장을 뽑고 그렇게 해서 총회 임원들을 뽑고 그 임원들에 의해서 어떤 주요한 의사결정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노회와 당회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청년부, 일청년부의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냥 제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투표를 해서 뽑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위임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일청년부, 이청년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랬어요. 자,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능력과 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원 선출을 할 때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과 덕이 없는데 뽑혔으면 능력과 덕을 갖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린 다 같이 부족해요. 뭐 저도 부족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지금 현재 임원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능력과 덕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도자인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리를 하나도 몰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성경도 박식하고 교리도 잘하는데 덕이 꽝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험하게 하고 우리 청년들 다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거칠게 하고 뭐 무시하고 뭐 하여튼간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말에도 덕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도 덕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뽑히는 사람들은 성경 읽고 그리고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 덕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뭐 임원뿐만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이 1청년부, 2청년부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위배해서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로 반듯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봐서 사람의 기분 맞춰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1청년부, 2청년부는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정한 이득을 미워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씀 어기고 나가서 이득을 취했다는 부정한 이득이죠. 죄를 범하고 나가서 돈을 벌었으면 부정한 이득이죠. 죄를 범하고 나가서 시험 봐서 패스했으면 부정한 이득이죠. 그래서 취직했으면 부정한 이득이죠. 그런 것들이 부정한 이득입니다. 그런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걸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 이게 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이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출발선상에 있긴 하지만 능력과 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덕이 없는 사람들이 혹가다 그 실수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중간에서 다 탈락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사람이 다 알아요, 그거를.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사람이 되먹지 못했어. 그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일을 하면은 사회에서 일할 때 얼마나 반듯하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하게 일을 하잖아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일을 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죠. 도장도 맡기겠죠. 회사 통장도 맡기겠죠. 몇십억이 들어있어도 맡기겠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한테. 어느 회사나 도장 관리자가 있어요. 금고 관리자가 있고 통장 관리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맡기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정직한 사람한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정직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변명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숨기고 은폐하고 그러면 그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대로 아웃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혼나고 박살나고 혹시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겠다라 하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손해가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잘 하느라고 했는데 나중에라도 잘못된 게 발견되면 즉시 보고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걸 숨기고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지금 혼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맡겨놓으면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자기가 잘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그거를 정정하고 정직하게 보고한다. 그럼 그런 사람한테 더 신뢰가 가죠.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안 맡깁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 안 맡깁니다. 또 잘못했는데 인정 안 하는 사람 안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의한 이득을,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거. 한번 뇌물 받은 사람, 교회가 아니라 회사 돈 몇 푼이라도 횡령한 사람, 그런 사람들, 또 회사 일을 하면서 뒷돈 챙긴 사람. 여러분들 미생 보죠? 미생. 저도 미생을 보는데 거기 박 과장이라고 한 사람이 중동에 저 자동차 그거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감사 걸려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 회사 일하면서 뒷돈 챙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소문이 납니다. 다 소문이 나서 그 업계에서는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요새는 회사에서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력서를 받으면은 레퍼런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 쓰게 돼 있어요. 전화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잘 말해줄 사람을 레퍼런스로 쓰잖아요. 거기서 안 끝나요. 그 사람이 일했던 회사에다가 확인합니다. 평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임원으로서 선출이 되면은 오늘 이런 임원의 자격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사회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청년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교제하고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다 고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1청년부, 2청년부 임원 선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능력이 있고 또 덕이 있는 그런 사람, 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임원들이 다 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 우리 다 있는 가운데 임원이 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서 하나님의 교회 또 각 부서 1청년부, 2청년부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서 저희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